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산에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기분이십니까? 아니면 골짜기로 내려가시는 기분이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물어보기가 아마 거의 산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중에 신방 가운데에 말씀을 정했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신방에서 나눴는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산과 골짜기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늘 산 위에 오르는 행복하고 문제없고 평강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만 있는 땅이 아니라 골짜기의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골짜기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흡수하는 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아픔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성경책에서 믿음의 조상들만 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기도 하고, 다윗도 수년 동안 도망자 인생으로 살면서 광야의 굴에 갇혀 살기도 하고, 선지자 이사야도 열심히 사역한다며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는 삶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골짜기 가운데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골짜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을 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내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골짜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육체의 질병으로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산 정상에 있을 때 배울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을 교훈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또한 우리의 삶에 두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또 다른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골짜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뒤에 샘과 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똑같은 골짜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먹이우고 해가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산과 골짜기의 땅입니다. 그러나 산에서도 주로부터 비는 내리고 골짜기에서도 주로부터 비는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막의 삶이 우리의 정상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높은 곳에만 있으면은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겠냐는 것이죠. 인생에 골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산에서의 행복은 또한 어떻게 누리고 느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짜기가 없다면 산도 있을 수 없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만 살펴봐도요, 얼마나 삶이 산과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산 위에 올랐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놀라운 복의 음성을 듣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더니 곧바로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만나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그게 태어났습니다. 높은 정상 위에 올랐던 것이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또한 골짜기도 없지요. 선지자 모세도 보면 산과 골짜기가 투성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는데 건져져서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궁정에서 살았는데 그만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쫓겨가 버립니다. 근데 광야로 쫓겼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 백성들이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산에서 내려갔더니 거기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 모세의 삶이야말로 산과 골짜기를 우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산 정상 위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자마자 또한 광야로 주님을 이끄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치르게 하시지. 산과 골짜기가 하루 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골짜기, 그것은 유름할 수 없는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골짜기였지만 곧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산 정상에 오르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산과 골짜기의 경험할 때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믿는 자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택함받았습니까? 이삭이 택함받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겠습니까? 이삭이 더 잘 살아서 것만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삭도 부족함 없이 채우심을 받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마엘이 더 잘 살았어요.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야곱이 선택받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겠습니까? 이제 답을 아시는군요.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물론 야곱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셨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에서가 더 빨리 야곱보다 40년 더 빨리 결혼하고요. 더 빨리 아들 낳고요. 더 빨리 자손들 많이 낳아가지고요. 땅에 정착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고요. 왕의 왕을 이어가는 그동안의 야곱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종살이 하듯이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택함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번성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과는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이름들, 족보 가운데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의 이름들이, 자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의 이름들만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또한 힘들고 어렵고 골짜기의 삶도 그들에게 있으면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스토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면서 그 산과 골짜기를 거닐고 가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면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살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늘 눈이 가게 되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 하고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 없어 보이고 복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교회에 있는데 중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이었나요? 한 여자아이가 반에서 1등을 전교 1등이었나 반 1등이었나 그랬어요.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이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야. 아유, 정말 복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언제 저한테 복 줬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신다. 왜요? 그 아이는요, 가끔가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교회에서 전혀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하늘에서 복을 받았어. 우리는 늘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 판단들을 가지고 복 받고 복 안 받고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는 자가 누구냐? 복 받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을 때에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에서, 장자권이 있고 팥죽이 있었을 때 장자권이 아니라 팥죽을 선택하는 에서, 그 사람이 바로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야곱과 같이 늘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종국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산에만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너가 산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너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말씀을 하셨냐면 지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보통 다 성소 밖에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는데 지성소 안에서 얘기하신 장면은 오늘 말씀 딱 이 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8장 말씀인데 민수기 7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끝이 나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혹시 그림이 나옵니까? 네. 성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성막입니다. 빨간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직 문이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빨간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요즘에 손 여러분 자주 씻으시죠?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위로 덮어져 있는 네모난 직사각형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그 전으로 돌려주시면 거기가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또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날개로 덮고 있는 것이죠. 그룹, 케루빔이라고 얘기하고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룹이 덮고 있고요. 이 날개 아래 그리고 언약궤 위와 천사의 날개 아래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부터 음성을 듣는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여기서 모세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등잔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등잔대인데요.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있는데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입니다. 자르거나 붙이거나 한 것이 없이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순금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 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있고 제일 끝에도 꽃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살구나무 꽃이거든요. 이게 촛대가 다 살구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겨울이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을 꽃피우는 가장 먼저 꽃피우는 꽃,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 곧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이 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그림을. 그 등잔대의 등잔을 앞을 향하게 했습니다. 심지가 앞을 비출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길래 앞을 비추도록 했을까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앞을 비추려고 한 것이겠죠. 앞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 12개가 올려져 있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설병 상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진설병 상입니다. 살을 찢기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설병 상이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이것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를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등잔대에는 7개의 금 촛대가 있습니다. 양 옆쪽에 3개씩 있고 가운데 1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었죠. 등잔대의 그림을 한번 비춰놓고 보고 계시고 계시록에는 보면요 7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이 7 교회를 7 금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7개의 금촛대를 봤는데 그것이 곧 교회, 온 나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사이로 촛대 사이로 누가 있느냐?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마만큼 주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 촛대가 주님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주님을 아주 잘 보이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 7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진설병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이 비추게끔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과 골짜기 인생을 삽니다. 산 위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 위에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내 빛을 비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보며 살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메고서 성전에 두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궁금해하면서 두 사람을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높였죠. 난리가 났죠. 마치 슈퍼맨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 개인의 경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산 위에 올라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여러분의 권능과 여러분의 경건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해 줬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너희들의 내 경건과 내 권능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나에게 비춰질 때 이 등불을 주께로 비추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촛대, 베드로의 촛대, 요한의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환히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제 단위 올라인데 번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 알라라고 하는 뜻이 이제 켜다라, 불을 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알라라는 뜻이 뭐냐면 일으켜 세우다, 위로 올리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불을 올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등잔에 불을 켤 때 어떻게 되냐면 불을 이제 등불을 켤 때 심지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내려가 있습니다. 기름에 이제 점점 잠기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잠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막 힘을 얻고 막 할렐루야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직장 생활하고 월요일 지나가고 화요일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심지가 잠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금 집게를 가지고 그 심지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꾸짖고 나무라시면서 누워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주님이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에요. 간음하여 잡혀 들어온 여인이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길게 내밀면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한 과부가 있죠. 남편도 없고 외아들도 죽고 자기의 아들을 데려가는 그 긴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누워있는 그 청년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영화를 보면 영어로 그러죠. Arise 라고 하죠.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낙담한 마음들을 다 세우시는 분이시죠. 12살 난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뭐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죠. 쿰, 이 아람어의 쿰이라는 말이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쿰, 일어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낙담한 마음, 절망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낙담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의 삶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는 내가 거짓말로 내 인생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내가 저 녀석을 짓밟고 죽여버려야지. 내 결혼 생활 엉망인 것 같으니까는 바람이라도 피워야지. 더 깊은 소름으로 끌어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노래했어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를 올리시는 분, 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높이실까요? 누구를 높이실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8장의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경 위에 두나니, 따라하세요. 등경 위에 두나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말씀대로 지켜갑니다. 인내로 지켜갑니다. 인내로 지켜갔더니 결실이 맺습니다. 그 결실이 뭔지 아십니까? 불입니다. 등불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등불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등불된 우리들을 등경 위로 올리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들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그릇 안에다가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들이 등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등경 위로 높이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등경 위에 올려놓고 모두가 너를 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등불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높이 올리셔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 없이 비추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시겠다는 거죠. 등불된 사람을 등경 높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추어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등경 위에 높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올랐을 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빛을 늘 예수님께 비추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너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 다음에 뭡니까?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등불을 보살피다라는 게 뭘까요? 양떼를 보살피고 사업을 보살피고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아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서 있게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넌 등불을 항상 켜놓고 근데 그 등불을 항상 질서 있게 정렬시켜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매일 저녁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금촛대의 심지들을 다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렬을 합니까? 앞을 향할 수 있도록 진설병상을 비출 수 있도록 늘 심지를 정렬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언제입니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등불을 항상 켜놓고 그 등불이 주님을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보살피고 정렬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1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근데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해뜰 무렵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시작이 저녁이었고 16장 끝은 새벽, 해뜰 무렵이었다는 것이죠. 캄캄하고 어두운 때를 얘기하는 거죠. 1장부터 16장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마치 성소 안이 깜깜한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그런데 마가복음은 주제가 그거거든요. 완벽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저녁부터 해뜰 무렵까지 여호와의 완벽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거니시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빛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매일 저녁부터 뭐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깜깜한 그 시간 동안에 등불을 정렬시켜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진설병상, 생명의 떡을 비추게 한다라는 거죠. 깜깜할 때 빛을 비춰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돌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죠.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별것 아닌 사람이잖아요. 성격도 별로고 다혈질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에게 바람을 세게 팍 불면서 그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바람을 보게 하죠. 풍랑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그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풍랑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는 내가 걸어온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주님 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요. 주님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위해 걷고 계신 주님. 어두운 가운데서도 계시죠.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에서 형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갈 길도 모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딘 줄도 모르면서 먼 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을 맞닥뜨렸습니다.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만든 다음에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자기가 혼자 있습니다. 그 광야에 어떤 짐승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곳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거기서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이 캄캄하고 나는 지금 장자권도 속여서 사고 축복도 속여서 받고 내가 정말로 잘못한 죄인이구나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도망하고 있구나 하고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캄캄한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군요. 어둡고 캄캄한 곳,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의 삶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개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던 그 인생에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종의 삶으로 늘 설거지하고 늘 방 닦고 늘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땅바닥을 쓸고 닦으실 때 종의 삶을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당시의 어두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등불을 환하게 비췄더니 그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회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 그럼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죠. 그 등불을 비추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등불 성령님을 주님을 향하여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자에게 하나님이 없고 거지 나사로 죽을 때까지 먹을 것도 없고 자기의 상처난 곳에 개가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심각한 죄, 아주 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 강도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불을 예수님께로 비추지 못했죠. 아니, 그는 등불도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지만 한 강도는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캄캄하고 어두운데 도망자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8장 말씀인데요. 8장 시작의 말씀인데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있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긴 구절입니다.
민수기 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는지 내용도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지파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8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이 금촛대 이야기가 나오고, 촛대 이야기 바로 다음 절 5절부터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정결법과 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얘기가 길게 나오고 금촛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깨끗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는 내용. 왜 그 가운데 금촛대 얘기를 4절의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좋은 언약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금촛대 얘기를 이 사이에 끼워 넣으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헌하고 우리가 헌물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 비추셔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거쳐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밝히 비추셔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 위에 오르고 계십니까? 골짜기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산과 골짜기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주께로부터 비를 받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늘 그 위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가 골짜기에 있는가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내 앞에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성령의 등불을 밝히 비춰 앞을 향하게 하셔서 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참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산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골짜기의 삶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가시는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것 같고 아무런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둠의 사람인 것 같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엉망인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 앞을 향해 비추어 앞에 계신 주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주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등불을 잘 정렬하여 앞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